네, 편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동지는 잘 지내셨어요? 네, 동지 잘 세셨으니까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죠.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설을 세기는 합니다만 기운상으로는 동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인데 어쨌든 이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기운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 오늘은 이제 12월 거의 마지막 주다시피 하고 그래서 어, 올해부터 제가 법화경을 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한 시간에 다 요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아껴 써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춥지는 않죠? 그래요. 우리가 춥다 하면 진짜 추운 것 같고 그래도 견딜만 하다 그러면 또 견딜만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말하자면 너무 춥고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움츠러들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냐면은 법화경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공부 뭔가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서 긴장하지 마시고 얘기하듯이 이야기 듣듯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화경은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경전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모든 경전 중에서 부처님께서 아이고 그만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경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기록상으로는 5천 명 정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그런 경전인데 왜 그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영취산에 12,000명의 부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계셨을 때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 계셔요.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기한 삼매에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어째서 저렇게 부처님께서 신기한 삼매에 들어 계실까 하고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륵보살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문수보살이 이걸 알 것 같다.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물어봐요. 어째서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냐.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과거 수없이 많은 억겁의 전생의 일로 볼 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이런 삶에 들어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연꽃 법화경을 설하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정말로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법화경을 오늘 부처님께 들을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깨어나셨어요. 삼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의 법은 진실하고 진실해서 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희한한 법이라서 성문이나 벽지불은 이해하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문은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을 얘기하고, 벽지불은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또는 이치적으로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들을 벽지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들은 제자들, 그리고 또 이치를 깨달은 그런 아라한들이 알 수 없다. 이 법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부처님의 법을 그래도 직접 들은 제자가 알 수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누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사리불이 아이고 부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법화경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고 또 부처님이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생들을 어여삐 보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 법은 도저히 너희들은 알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또 그만두자니까 또 이러셔요. 그래 또 사리불이 또 간청을 하고 부처님이 그만두자니까 사리불은 그래도 또 간청을 하고 간청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에이 그러면 그렇게 3번씩이나 간청을 하고 앞으로 내가 그만두자고 해도 계속 간청을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좀 설법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셔요. 그럴듯합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요 날밤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사리 사리불이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시려고 폼을 딱 잡고 계시는데 글쎄 그때 비구 비구니 할 것 없이 사부대중 한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네. 에? 부처님이 진실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법문을 하신 걸 우리가 다 들었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다 알아. 오늘 뭔 얘기 하실지 다 알아. 그래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대사건이잖아요. 부처님이 법문하시려고 그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말리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리지 말고 냅두라고 그래요. 냅둬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냅둬버려. 내비둬. 예. 그래가지고 말리질 않고 나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교만한 자들이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일대사 인연으로 큰 일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 큰 일이 뭔가 했더니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부처님의 직연을 보여주고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직연에 들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좀 쉽게 설명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중생들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이 그냥 출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직연에 깨달음에 들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목적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직연에 들게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 중생의 직연을 부처님의 직연으로 들게 하는 정도의 큰 법문이니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은 잘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고사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중생들이 이제 부처의 세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말하자면 단계별로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문은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 그리고 벽지불은 또 이치를 깨달은 제자들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성문이나 벽지불이 깨달은 가르침은 아유 죄송해요. 방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문이나 벽지불에게 그동안에 설법하신 것은 방편이었다. 진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그동안에 부처님 법문 우리가 심지어는 50년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괜찮은가요? 듣기 좋은가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방편을 이렇게 또 써도 쓰기도 하고 저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편이 글쎄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편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짝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50년 동안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걸 짝퉁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법화경이 놀라운 경전이에요. 예. 그냥 그동안에 했던 말씀은 전부 방편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대단한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그동안 하신 말씀을 다 방편이라고 하실 만한 배경이 뭘까? 그런 걸 우리는 좀 궁금해하면 좋습니다. 뭐 여기서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건 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그동안 했던 걸 전부 방편이라 해버렸을까? 그걸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방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그때 시점마다 다 진실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방편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좀 깨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감기 비슷한 것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평소에도 좀 그렇긴 하는데 오늘 영 신통치 않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법문은 전부 다 성문 벽지불을 위해서 했던 법문은 전부 방편이고
부처님의 법문 오직 일불성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문이나 벽지부를 위해서 법문하셨던 것은 이승이다, 삼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법문이다, 세 번째 법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불성이다, 오직 일불성이다, 오직 이승이니 삼승이니 두 번째 말하자면 수련이 세 번째 수련이 뭐 두 번째 단계니 세 번째 단계니 이런 거 없고 오직 부처님 초특급 KTX가 최특급인가요? KTX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요새 뭐라고 그러더라? 에? 뭐 하여튼 KTX보다 더 빠른 거 있다고 그러던데 요새. 그것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걸 일불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오직 일불성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모두가 일불성이다. 이승, 삼승 없다. 성문 영가가 없다. 오직 그냥 부처님 얘기를 듣고 바로 깨치는 불성만 존재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점차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부처가 되는 일불성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초특급 열차만 존재한다.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거 없다. 그동안에 새마을호 타고 여기까지 오고 무궁화호 타고 왔는데 그런 거는 다 방편이고 부처님의 기차는 전부 KTX밖에 없다. 오직 일불성이다. 오늘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직 일불성이다.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을 설하시는 오직 중생들을 바로 부처의 경지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불성, 그거를 오늘 설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초특급으로 가르치시지 왜 그동안에 방편을 가르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불난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떤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깥에서 애들아 불났으니까 빨리 바깥으로 나왔나? 얼른 나와라. 거기 있으면 까딱하면 큰일 난다. 얼른 나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오질 않아. 불난 집에서 나오질 않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지혜를 내셔요.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 타고 노는 수레 있잖아요. 리어카. 그런 거가 저 바깥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양이 끌고 가는 수레가 있고 또 사슴이 끌고 가는 수레가 있고 소가 끌고 가는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는 과자가 가득하다. 놀이 장난감도 많이 있다. 꽃도 많고 보석도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많이 있으니까 얼른 나온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술에 뭐 장난감이 가득하고 과자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럴듯하죠. 예. 그러고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애들이 나왔는데 저기 저 양술에 사슴술에는 어디 소술에 없고 큰 술에 한 마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맛있는 거, 과자, 꽃, 뭐 보석, 장난감 가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전부 그 수레에 태워서 이렇게 옮겼다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생들이 욕망과 어리석음의 이 불난집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나와. 욕망과 어리석음이 좋은 줄만 알고 거기서 안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는 또 즐거움, 해탈이라고 하는 즐거움, 깨달음이라고 하는 즐거움, 이런 걸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 그 좋은 것이 해탈이 저기가 있구나, 열반이 저기가 있구나, 가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이나 해탈도 또 방편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불승이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가 그냥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불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불승으로 인도를 하려니까 얼른 나오라고 그래도 부처님이 여기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법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중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불난집에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방편으로 그동안에 설하셨다가 왜 마지막에 일불성을 설하시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됩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중생들을 2승 3승으로 방편을 베풀어서 이끌었고, 종래에는 일불승, 부처님 일불승으로 중생들을 회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째서 일불승이라고 하는가? 어째서 일불승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이게 어째서 처음부터 그러면 부처님의 불승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큰 지혜로 바로 인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한테 진짜 부처님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2승 3승을 설하셨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부처님 불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니, 그러면 나한테 부처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본래부터 부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불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서가지고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들한테 불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박수 치면 있을 것 같죠? 박수 안 치신 분은 뭔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부처님의 불승이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 양술에 사슴술에는 놔두고 정말 흰 큰 수레로 오늘 부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러면 나한테 불승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일불승은 하겠는데 좀 그래도 나한테 불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옛날에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어렸을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정말로 부잣집의 외동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왕도 부러워하는 큰 부자였는데, 글쎄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아무리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큰 뭔가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언제나 좀 찾을 수 있을까? 아들이 어디 가서 밥을 굶지는 않나? 아들이 살아는 있나? 늘 걱정이야. 늘 걱정이야. 그래서 높은 누각에서 항상 아래를 내려다봐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들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늘상 이렇게 내려다봐요. 제 얘기 때문에 혹시 마음 아픈 사람한테는 죄송해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려다보시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지나가는 거야. 아들이. 딱 보니까 아들이야. 아버지는 바로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글쎄 거지네. 거렁뱅이야. 옷은 다 떨어져 버렸지. 아이고 그냥 신발짝도 그냥 어디서 주워 신었는가. 메이커도 서로 안 맞아. 그리고 그냥 막 청바지는 언제 그냥 빨아 입었는 거 어쨌는가 떼국물이 3년 전에 떼국물이 그대로 입고 막 그래야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그냥.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아들이야. 에?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거라. 빨리 가서 자 좀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요. 저 빨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쫓아갔죠. 가서 붙들었죠. 우리 주인이 야 너 좀 빨리 보자 그런다. 얼른 가자. 그러니까 그냥 이 걸베이가 그냥 놀래가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왜 나를 잡아가냐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막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아버지가 딱 보고서 아이고 안 되겠네. 빨리 저기 저 아들을 저 잡아오지 마라. 냅둬라. 냅두고 자가 어디로 가는가 봐라. 어디로 가는가 봐서 봐놨다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고 그냥 그 거지 아들은 그냥 막 도망가 가지고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조용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또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그래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거지 아들한테 가서 접근해서 맨날 이렇게 얻어먹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저 부잣집에서 아주 똥치는 일이 있는데 그 똥치는 일을 좀 하면은 말이요. 하루에 한 돈만 원 준대. 그러니까 저기 밥은 굶지 않잖아. 그래 우리 가서 그 똥치는 일을 좀 같이 좀 하자고. 옷도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 뭐 구박받으면서 얻어먹는 것보다 가서 똥치는 일 정도 해줘가지고 얻어먹으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똥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똥치는 일보다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이제 조금 괜찮은 뭐 쓰레기 치우는 일 정도. 그러다가 또 세월이 좀 지나서는 그다음에 마당 쓰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마당 쓰는 일보다도 조금 더 뭐 마당도 바깥 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앞마당 청소하는 일도 시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거를 좀 시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더 쌓여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창고지기를 시켜요. 창고지기는 아무한테나 안 시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그 신뢰가 있을 때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열쇠를 맡길 때도 대충 안 넘긴다면서요. 엄청난 세월과 또 밀고 당기는 그 힘겨루기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넘긴다더라고요. 그렇듯이 어쨌든 창고지기를 맡기고 그 다음에 신뢰가 더 이제 쌓이니까 거지 아들 보고 내가 이제 나이도 너무 들고 병도 들고 해서 나의 침소를 누가 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가 좀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침소를 이렇게 지키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자네는 말이요 내 아들과 다름없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재산 목록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여름에는 이런 일을 하고 가을에는 이런 걸 걷어들여야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산의 모든 보물과 어떤 이런 오직 주인만 아는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큰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잔치를 열어서 국왕들도 막 한 4명씩이나 오고 또 온갖 부자들이 또 다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잔치를 잘 베풀어서 아주 하이라이트인 절정에 달았을 때 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왕들까지도 귀를 쫑긋대 가지고 대체 뭔 성명을 낭독하실라나. 그러고 들어보니 사실은 내가 5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의 모든 고난과
권리를 오늘 이 아들에게 이양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지 아들을 만인 앞에 소개를 해요. 아니, 얘기가 재밌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스토리가 좀 감동이 있어서 치는 거예요. 에? 내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째서 일불승인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지 아들이 원래 아들 맞죠? 에? 거지거나 말거나 원래 아들이잖아. 그쵸? 에? 그런데 지가 원래 아들이었는 줄을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똥치는 일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전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들 같은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해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 내가 원래 아들이었는가 보다 하고 아는 거예요. 에?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본래 부처요. 본래 부처라니까? 아무리 본래 부처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안 믿어. 아이, 나는 아니라니까. 난 수준이 낮아. 안 믿어. 어쩌겠어.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뭘 어떻게. 그러면 중생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오직 답답하면은 그래, 집 나간 아들, 가난한 거지 아들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나에게는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내가 부처가 들어있어 이 속에. 그런데 내가 그거를 어리석은 생각, 욕심내는 생각, 성내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부처의 생각을 늘 못해. 부처의 생각을 못해. 부처의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욕심과 성냄을 좀 내려놔 버리면 그냥 그대로 부처예요. 예. 그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좀 욕심이 많으면 욕심 많은 부처고, 지혜가 좀 모자라면 좀 모자란 부처라고 그런 말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법명 받으신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라니까. 예? 예, 미리 부처님의 이름까지 다 받아놓은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법명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본래 어려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자기가 부자 집의 아들인지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본래 부처였고 본래 일불승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면 바로 내가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의 또 행동을 오늘부로 바로 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법사가 감기 같은 것이 좀 와가지고 자꾸 물 먹어 쌓고 기침해 쌓고 오늘 내용은 좋은데 법문하는 거시기는 참 거시기하네. 예, 이해를 하세요. 오늘 거시기한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말이지 큰 비가 내리는데 그 큰 구름이 일어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을 적에 보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비를 맞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받고 또 잎이 넓은 약초는 잎이 넓은 대로 받고 잎이 또 조그마한 건 조그만 대로 받고 뿌리가 깊은 놈은 깊은 대로 비를 받고 뿌리가 얕은 놈은 또 얕은 대로 비를 받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비를 맞이해요. 그런데 비는 다 똑같은 비인데 지가 가지고 있는 근기나 환경에 따라서 비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한다. 우리 중생들도 똑같다. 부처님의 법비는 다 똑같은데 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월이 한참 걸려야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비는 다 같은 한 맛이다. 일미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이승이고 삼승이고가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승의 법문으로 들리기도 하고 삼승의 법문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나 중생의 근기나 조건에 따라서 이승, 삼승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일불승으로 귀결된다라고 부처님이 또 많은 약초와 나무들을 비유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셔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일불승을 여러 가지 비유로 비유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 부처님의 법문을 오늘 일불승 오늘 내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무슨 뭐 좀 도장이 하나 있든지 무슨 뭐 인증서가 하나 있든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무슨 무슨 증명서라도 있어야지 그걸 또 부처님이 아시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제일 첫 번째 상수제자였잖아요. 상수제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마하가섭에게 그대는 이만이만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처라는 이름을 달고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탁 이마에 손을 얹으시면서 부처님이 수기를 해주셔요. 수기. 여러분들 법명 다 받으셨죠? 법명 받을 때 다 수기 받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수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주셔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기를 주시는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수기를 딱 받으니까 그 옆에 있던 수보리하고 가전년, 목건년이 우리도 좀 수기를 받았으면 좋겠네 이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걸 딱 아시죠. 그래서 마음을 낸 즉시로 또 말하자면 수보리하고 가전년하고 목건년까지 수보리는 지혜제일이라고 그러죠. 가전년은 부처님의 또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고 목건년 신통제일이죠. 이 세 사람을 또 이렇게 수기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도 미래의 부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궁금이 또 생겨. 그러면 이제 수기를 네 사람을 주는 걸 보니까 저분들은 말이지 그동안에 열반이 어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많은 법문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저분들은 이미 부처 역할을 사실은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일불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열반이나 이런 것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 그런 의심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걸 또 얼른 아시죠. 그래서 또 이제 비유를 또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큰 이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그 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자들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힘든 것이었으면 시작을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지쳐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꾀를 내요. 이 사람들아 힘을 조금만 내봐. 저 앞에 보이지 않는가? 저 으릿하게 보이잖아. 지금 성 하나 보이지? 저기가 목표야, 목표. 저기 다 도달하면은 저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말이요. 쉴 것도 많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그냥 반기는 풍악 소리에다가 그냥 오자마자 수고했다고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과자에다가 또 먹을 거 마실 거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우나탕도 있고 막 이렇게 온천욕 이런 거 몸을 푹 쉬게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푹 쉬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휴식 공간이야 싹 사라져 버렸어. 허망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으니까 그 스승님이 말씀하셔.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중간에 가짜로 가짜 성을 하나 만들었네. 힘 좀 내라고. 어떻게 힘 좀 나지 않았는가? 힘은 좀 났는데 허탈하긴 하네요. 힘내. 진짜 목표가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진짜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힘내자고 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공부해가지고 조금 뭘 알았으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야. 그것이 열반이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는 오늘 말씀하실 것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그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중간에 가짜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쉬게 해서 힘을 내게 하듯이 열반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즐거움을 중간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내가 뭔가를 좀 아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네.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우리 저기 사람들 보면 한 손씩 했다고 굉장히 마음 굉장히 편안해진 사람들 들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면 자기는 편안해졌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롭다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성불했어. 깨달았어. 그런데 사랑하는 애들이 지금 막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죠? 그게 정상이지. 그래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 자식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처가 편안하면 그게 무슨 이상한 부처지. 그렇잖아요. 예? 자식이 즐거워야 내가 즐겁고 자식이 괴로우면 나도 같이 괴롭고 이게 진짜 부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가 맞다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어. 저놈 자식은 죽든지 말든지 부모는 불편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덜 떨어졌어. 진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나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는 그런 큰 마음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행 좀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덜 떨어진 사람이야. 아직 철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줄을 다 알지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인정해줬던 거는 오늘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잘했다 칭찬을 해야 따라오니까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유품에서 가짜의 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셨다고까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방편을 설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 그러면서 설법제일 부르나를 필두로 해서 부처님의 제자 1200명의 스님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내요. 그럼 나도 좀 수기를 받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500아라한들이 또 그런 마음을 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1200명과 또 500명에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딱 자격증을 또 주셔.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부처님의 제일 가는 시봉 아난존자가 나도 좀 수기를 부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내요. 또 부처님의 아들이 누구죠? 나훌라도 그때서 이제 스님들 다 부처가 된다고 얘기하니까서 그때서 아이고 나도 좀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면 좋겠구만 이렇게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시고 나훌라하고 또 아난존자에게도 수기를 줍니다. 그리고 미래세에도 아난존자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시자가 된다. 그리고 나훌라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첫째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셔요.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전생의 부처님인데
시자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전생에 다 부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듣는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조금 철이 덜 들어가지고 말하는 부처님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말하고 부처가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기 부부싸움 할 적에도 아이고 우리 신랑 역할하는 부처님 부부싸움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또 잔소리 듣느라고 애쓰십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부처님으로 인정하면은 싸우면서도 웃음이 나고 좋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이제 나중에는 뭐 부처님을 향해서 손만 들어버려도 다 수기를 주셔요. 부처님이 대단하시는데 이러한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지니고 읽고 쓰고 옮기고 해설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 성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억하고 이거를 읽고 외우고 쓰고 남에게 전해주고 그러면은 다 성불한다 이거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설명하는 법사는 말에 못하겠느냐. 부처님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구절 듣고 외우고 남에게 전해주고 이런 정도로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전체를 다 전해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덕은 더 크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법화경을 이렇게 설해주는 법화법사는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열애의 법을 설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기분 좋잖아요. 부처님의 방에서 부처님 방이 뭔가 봤더니 자비가 부처님의 방이에요. 자비의 부처님 방에서 참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애의 옷을 입고 또 모든 것은 치우침 없는 공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이렇게 설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부드럽고 또 어떤 것도 공의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의 측면에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라 이런 법화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일불성 사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뭔가가 부족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드디어 증명법사가 나타나셔. 부처님이 오늘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데 땅에서 큰 탑이 하나 솟아나요. 다보탑이 솟아나요. 불국사 가면 다보탑이 있으시죠? 석가담 옆에 다보탑이 있어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면 그 법화경이 진짜입니다라고 증명하시려고 과거 전생에 많은 보배로 장식했던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땅에서 탑이 솟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설법하시는 그 법화경이 진짜요. 그리고 증명하는 증명 부처님이 등장하신다고 말해요. 이해되죠? 아무리 훌륭해도 누가 증명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불사 같은 거 하면은 반드시 증명법사를 모시잖아요. 큰 어른 스님들을 모셔요. 그래서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보열애께서 땅에서 솟아.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법화경 설법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땅에서 솟았다. 오늘 법화경 증명하신 것이 진짜다. 그리고 다보열애께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 다보 부처님께서 자리를 살짝 이렇게 비켜줘. 옆으로 좀 앉으셔요.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열애 부처님 안으로 쏙 들어가셔가지고 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아 계셔요. 이것이 이제 증명이에요.
이 증명하는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우리 중앙박물관 요 뒤에 총무원 지하 1층에 가면 중앙박물관 있죠. 그 박물관에 우리 조계사 부처님의 원래 후불탱화로 모셨던 그 1000분의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부처님 모시고 있는 공간에 거기 옆에 보면 다보탑이 멋지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의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신 이불병자라 그러죠. 두 분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들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잘 모셔져 있어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셔요. 그래서 그리고는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다보여러께서 반드시 나오셔서 증명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보탑을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사부대중의 힘을 합해서 다보탑을 반드시 세워라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국사의 다보탑이 그런 유래에 의해서 다보열애가 출현하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법화경이 이렇게 훌륭한 경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법화경에 무슨 공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이 보면은 짜임새가 너무 기가 막혀요. 또 증명법사도 있고 또 드디어 이제 공덕에 대해서도 나와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도 오늘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냐 봤더니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냐면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는 거예요. 특히 죄가 큰 죄 중에서도 큰 죄가 부처님의 몸을 다치게 해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그 제바달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만한 죄인이 없어요. 불교 경전 중에 최고 죄인이 제바달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야. 제바달다가 기가 막힌 선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왕이 열심히 법을 구할 때 법화경을 구했는데 그때 법화경을 전해준 사람이 제바달다다야.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그때 법화경을 전해준 공덕으로 성불한다고 나와요. 지옥에 있는 중생도 구제한다. 아셨죠? 경전을 공부하기만 하면 지옥 중생도 구제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또 보니까 보살님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 지금은 저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힘이 센 시대 맞죠? 보면도 당당하게 옛 소리가 막 나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힘을 못 쓸 때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죄인 시대요. 세상도 희한한 세상도 있지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어디가 있어? 여성이 있어야 남성이 있는 거지. 여성으로 인해서 남성이 완성되는 거니까 여성이 없는 남성은 반쪽이에요. 반쪽.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그렇게 비하한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거 전생엔 또 여성이 또 왕권을 휘두르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성 그 모계 사회 때 지금도 저 북쪽으로 가면은 할머니가 제일로 대빵인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씨를 쓸 때 그 앞에 여자에다가 날생자예요. 어떤 할머니, 어떤 여성으로부터 태어났느냐, 누구 자손이냐라고 할 때 성씨를 쓸 때에 누구 할머니 자손이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너무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아마 남성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또 남성 또 우월주의 시대를 또 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가 그때였는 것 같아. 그래 그 여성들은 성불을 못한대. 그래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아니 여성이 성불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부처님이 그걸 또 가만둘 리가 없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에 드디어 말씀을 하셔. 여성이 성불한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비유를 들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으냐면은 축생의 비유를 들어요. 축생 그것도 딸.
용의 8살짜리 딸을 비유를 들어요. 용의 딸이 있는데 귀엽고 이쁜 딸이 있어요. 8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 8살 딸이 말이지, 저기, 말하자면, 여성들이 말하자면 성불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거를 다 깨주려고, 용왕의 딸이 8살 먹었는데 그 8살 먹은 딸이 말이지, 이렇게 부처님께 사리불이 이렇게 법의 구슬을 부처님께 드리는 순간, 이렇게 구슬을 하나 부처님께 드리는 순간이 몇 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드릴 때 뭐 빠르면 한 1초, 늦어도 한 3초 아니면 되겠죠? 그런 정도의 시간에 8살짜리 그 용의 딸이 몸을 확 바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다 성불시켜버려요. 다 성불시켜버리고 모든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 0.3초밖에 안 걸려요. 부처님 앞에 딱 도착한 시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화경으로 그냥 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니 축생의 딸도 법화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고 오는데, 아니 사람의 딸이 그걸 못 하겠냐? 어째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좀 대충 들어요. 그런 얘기는. 대충 듣고 남자든 여자든 법화경을 듣고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바로 성불하는 것이지, 생각이 남자면 남자고 생각이 여자면 여자인 것이지, 그래 남자 몸 받고 태어났어도 생각을 여자같이 하면 여자고 그런 거요. 내가 길게 안 얘기해도 알겠죠? 마음을 남자같이 쓰면 남자예요. 마음을 중생같이 쓰면 중생이고 마음을 부처같이 쓰면 부처가 되는 거요. 그래서 하물며 축생의 딸도 그래 성불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불국토를 이루는데, 사람의 딸로 태어나서 부처가 안 되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법화경을 믿고서 바로 부처가 되라 라고 또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비유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불만은 있어. 그냥 8세 딸이 딸의 몸으로 가서 다 제도하면 좋겠구만. 그저 또 못 믿어가지고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또 제도했다고 또 그래 돼 있어요. 그건 좀 미스야 내가 볼 때. 그럴 필요 뭐 있어. 여자의 몸으로 다 가서 제도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 놓으면 또 법화경 자체가 너무 반발할까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법화경 공덕으로 여자도 성불한다라고 부처님이 설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악인과 축생도 제도하는 법화경을 세상에 펼쳐야 하는 부처님의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악인도 성불하고 여자도 성불한다는 이런 법화경을 누군가가 좀 세상에 나가서 좀 펼쳐야 되겠다라고 누가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이 좀 있으셔요. 그런 걸 딱 알고서 야광보살하고 2만 명의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세상에 법화경을 펼치겠다는 발언을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목숨 바쳐서 법화경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해요. 또 수기를 받은 500명의 아라한들도 목숨 바쳐서 법화경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을 기르셨던, 이게 이제 참 절묘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대략 맞춰봐요. 누가 안 나왔는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략은 다 나왔고 아들 다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누가 안 나왔을까? 한번 맞춰봐요. 오늘 좀 맞춰봅시다. 응?
어디선가 마야 부인 야소다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네. 예. 이제 저기 마야 부인은 저 부처님이 건강하실 때 돌아가셨고, 아니 저기 낳자마자 부처님 낳으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부처님을 기르셨던 이모인 마파자파티, 이모이자 어머니였던 마파자파티하고, 그 다음에 라울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야소다라.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의 부인이셨던 야소다라. 이 두 분이 다 사실은 비구니가 돼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어째 우리는 빼실까? 남들 다 하면서 그래. 전백에 기르고 말이지. 그래도 내가 아들도 낳아주고 했는데 어째 내 이름을 안 부를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런 마음을 부처님이 탁 아시고,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해달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해줬을 텐데 아직까지 마음을 못 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 했겠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모 파제 비구니하고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수기를 받기를 원하니, 부처님께서 이들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비구니들 약 6천 명의 비구니들을 또 그 권속들까지 부처님이 수기를 해주셔요. 종래에는 그대들도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수기를 주시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법화경의 대략이 끝납니다. 오늘 요약을 다 대충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제 이 뒤로도 부처님께서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거지. 아니,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80세에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저 많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셨는고, 이런 의문들을 또 하니까 열의 수명은 또 한량이 없다고 또 알았어요. 열의 수량품을 또 설명하시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놔두고, 한마디 남아서 조금 앉아, 10초만 앉아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략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행을 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자격증을 갖춘 부처님이다, 이런 걸 아시고 우리 노래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처님을 찬탄하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하늘인간 편케하니 우리들도 수기받고 편안하고 행복하네나. 무아미타불. 저희들은 두려움 없는 부처님의 심부름꾼, 부처님 법 잘 설하리니 편안하게 지내소서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